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첫 부분 본문은 요한 1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교제, 그 사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아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시작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내가 접촉했다라고 1절에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이제 증언한다라고 2절을 말해요.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대면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받은 그 체험도 실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증언했던 생명의 말씀, 또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똑같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글자, 문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져본 그 사실을 단순히 전하는 것, 그냥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뭘까?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출석하게 해서 새신자로 등록시키는 거,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전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정말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3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도예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돕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전도다. 그걸 돕는 것이 전도다.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만약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체들이 주님과 사귀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억지로 사귀려 한다. 이것도 또
말이 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사람, 나와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웃을 만나면 기분 좋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대화가 되니까 또 기분도 좋고 재미도 있고 기쁘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제대로 사귐을 가지면 기쁨이 있고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귈수록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내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사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삶의 방식이 점점점 변화돼 가요. 바뀌어져 가요. 오늘 본문처럼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올바르지 않거나 그 사귐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사귀는 내가 어둠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인 성도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기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넘어진 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넘어진 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죄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8절 말씀처럼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성도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은 필연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먼지가 많은 곳에 그 명품을 두면 먼지가 그 명품 위에 앉고 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명품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지가 앉고 때가 끼어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더럽히는 죄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때가 끼었네요, 먼지가 앉았네요, 닦아내고 씻어내야 되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닦고 싶어도 닦아지는 게 아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때가 앉았음을 자복하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닦아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 그때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분께서 죄를 씻어 주시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제가 운전하다가 이런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운전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떠다 보면 태양이 제 눈높이에 딱 신호등 높이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운전하는 시간대. 그럼 신호등도 잘 안 보여. 눈이 확 부셔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안경에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안경 이 렌즈에 붙어 있던 작은 먼지가 햇살이 딱 반사가 되면 정말 왕방울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먼지 입자가 햇빛에 탁 반사가 되면서 무지갯빛이 쫙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가까이서. 괴테의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시 중에 먼지도 햇볕을 보면 반짝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먼지도 햇볕을 보면 반짝인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람이 지은 것은 악하고 불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ust of ground 이렇게 돼 있는데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흙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은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육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살과 뼈가 사실은 땅에 있는 성분과 같다는 말씀이고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죽어서 이 육신 몸에서 생명이 떠나고 나면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더 오래 지나면 먼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먼지로. 이처럼 먼지 티끌로 조합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게 되면 먼지이지만 먼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빛나는 존재가 된다. 빛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반대로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우리도 그렇게 막 조롱하고 욕할 때가 많잖아요. 짐승처럼 사는 인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떨 경우에는 짐승봐도 못한 인간이라고 불릴 때도 있어요. 존귀함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본능만 추구하고 살다가 사라지는 짐승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되면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색깔 무지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죄를 자백할 때,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계속 사귐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반짝이는 거예요. 스스로 반짝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특권을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발산하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